침체에 대한 설교를 계속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금요일 날 못했던 침체에 대한 설교 오늘 할 겁니다. 우리가 늪이 있습니다. 늪. 제가 적어놨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기도 중에 늪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 늪. 그죠? 늪이 뭔지 아시죠? 늪 중에서도요. 우리가 무서운 늪이 뭐냐면 감정의 늪입니다. 감정의 늪. 우리가 늪에 빠지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허우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힘을 주면서 내 몸에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은, 그죠? 그 깊은 늪에 더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우리가 감정의 늪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그 감정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 감정 안에 그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뭐랄까요? 계속 집중한다 그럴까요? 그럴수록 뭐예요? 더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늪에 빠진 방법이 있어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나올 수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그 물속을 걷다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두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블랙홀 같고 늪 같은 그러한 부분에서 내 힘을 빼지 못하니까 내 감정이 내 겉사람의 어떠한 그런 감정, 그 감정에 몰입되어지고 집중되니까 우리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매님, 이거 칠 때 연수자매 여기 치지 말고 좀 저기 밖에 소리가 많이 나요. 우리가 그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아니, 빠져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기력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 무기력, 그러한 우리의 허탈감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침체라는 것이 늪과 같은 것인데 이런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침체라는 것은 제가 표현도 했지만 긴 영혼의 터널 같은 거거든요. 어둠의 터널. 언제 끝날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쳇바퀴 돌듯 쉽게 그 어떠한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나를 계속 지배하면서 그 감정의 궤도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늪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다, 영적인 침체다, 또 신앙 안에 누수가 일어났다. 예? 그런 무기력과 무력감들, 허탄감들, 패배감들, 좌절감들, 또 두려움의 영들, 의심의 영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지 않고 계속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터널도 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끝에 이제 정말로 눈부신 햇살들이, 여러분 그 햇살 조그마한 성광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러한 영적인 탈진과 죽고자 하는 그런 무기력과 허탈감, 패배감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며 일과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것처럼 끝까지 집중하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안개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침체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신앙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침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 한결같은 신앙은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침체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왜? 이 침체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이것들이 연단되어지고 당금질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고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집중해 나가야 돼요. 제가 미리 늪에 빠졌을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 행위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돌아오리라. 물론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길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제 걸음마당에 다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보이는 은혜 가운데.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신앙이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유의지를 알기 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찾는지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끝까지 나를 의뢰하고 바라보고 나를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의지를 행사해서 끝까지 나에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에게 손을 내미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반응과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주목하고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면 계속 늪에 빠져요. 힘이 들어가니까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구원을 일으킬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늪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유의지의 행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자원을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선택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지만 가만히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성숙되어질수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했던 걸 요약해 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감정에 빠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그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한 줄기 빛을 본 자는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성품을 맛본 자는 반드시 영혼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절망가보다는 구원을 일으키신 그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침체를 바라보고 돌파해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침체에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침체가 올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세요. 100% 인간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십니다. 인류의 대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죠? 인류의 대표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로서 이기신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시험받은 자를 돕기 위하여 먼저 시험받음으로 어떻게 마귀의
어떤 괴계와 전술, 간교, 그런 모든 술책,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침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검으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돌파의 비결,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미시기에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압박감과, 왜 군중들이 죽이려 하니까, 그러한 또 육체적인 탈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타개하고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온전히 본받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분의 삶의 한 절에도 본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 시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에 못한 두 가지, 침체의 요인과 또 침체의 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침체의 원인은요,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회의입니다. 신앙의 회의 먼저 하고, 이 두 가지를 오늘 하고, 총 네 가지였죠. 첫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 이적만 중요했지, 갈멜산 전투에서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또 바람에도 또 지진에도 불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힘을 내고 일과 소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침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신앙의 회의와 이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회의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회의. 신앙의 회의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심었어요. 그죠? 뭔가를 심었는데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굉장히 내면서 오랜 세월 주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주님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열심히 여전도에도 봉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나갔지만 내 삶의 결과를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고, 재정적으로든 또 환경적으로든 이럴 때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와 무력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축복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이러한 상황들, 축복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 이럴 때 여러분은 신앙에 분명한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악인이 받는 형벌들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정말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굉장히 잘 될 때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픕니다. 그죠?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이 부조리하고 이렇게 억울한 그러한 사회생활뿐 아니라 교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회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것을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어떤 타이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꾀에 빠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실존적인 영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충분히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다니는 신앙의 이제 초보들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 그러한 신앙인들은 또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망을 해도 오히려 그 원망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나는 계기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심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굉장히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환경을 집중하고 상황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통, 내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그 침체 안에서 그죠? 영적인 어제 대승을 거둘지라도 그 침체 안에서 여러분 불신앙적인 언동과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불신이 마귀가 틈타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분들은 다 믿음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편 73편에 의인의 삶이 헛된 것 같다는 것들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아삽입니다. 아삽은 예? 알다시피 다윗의 선견자로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시편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생애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13편의 1편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뭐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고 순종하는 삶이 헛되다는 것. 왜? 그렇게 결과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면 뭐 준다 그랬어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도 아실 건데 왜 내게 이러한 악인에게 임하는 형벌이 임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생각 안에 빠져서 더 깊은 블랙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감정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실존적인 경험들이 저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정말 뭐가 필요하냐? 오늘 또 말씀하겠지만 깨달음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감춰진 것도 열어지는 것이고요.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터널 가운데 빛을 본 것과 같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침체가 왔을 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이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 레마를 보내십니다. 그 빛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자각하게 하셔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정을 우리 시선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선을 이동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그 음성에 집중할 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그렇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너무나 허탈감과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져서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이렇게 헛될 수가 있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내 이제 신앙 이렇게 헛된 거,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정의가 어딨냐?
악인은 형통하고, 아니, 악인들은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 죽을 때도 너무나 편안하게 죽고,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재물이 불어나는 게 기분 나빠. 근데 그것도 뭔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악인은 괜찮아. 내가 아는 집사가 잘 되면 배 아프고, 회의감이 탁 옵니다. 저 집사는 나보다 시불 생활도 안 하고, 저 집사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는데 왜 저러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실족합니다. 그게 지금 아삽의 시.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삽만 그랬을까요? 이따 보겠지만 에레미야도 그래요. 에레미야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도 환경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잊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 딱 될 때 스위치가 켜져서 다시 발동되어진 우리의 분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온전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표준이기도 하지만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주여, 나 절대 주님 부인 안 하는데요. 나 자신 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거 아세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신념과 의지로만 나 잘할 것 같아. 물론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이 내 삶을 앞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잘 되든 잘못되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습관이 중요한 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 원하신다.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어요. 지금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너무나 질투라고 하죠. 질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겉사람의 소욕, 본능이라는 건 겉사람이 겉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커지고 발동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말씀을 앞서서 내 삶을 지배하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사람의 에너지, 속사람이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지금 어떤 상처내에서 겉사람의 소욕이 일어나고 겉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려 드는 그러한 어떤 신앙, 어떤 회의가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어떤 분노나 그런 신앙 회의감이 지금 아삽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겠죠. 이런 걸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다. 왜 여러분 노아의 때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며 자기 중심성 안에서 깨닫지 못함으로.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그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달아야 돼요. 이 아삽이 이런 고백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살펴봐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지금 여러분이 실족한 그 오집사, 박권사 생각하세요. 빨리 다. 주변 사람이 그래야만 실족해요. 다른 악인들 상관없는 사람은 실족하지도 않아요. 왜 그 집사는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잘 살고 있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지금 도망갔는데 왜 잘 살고 있냐고. 그 장로는 그 자식들이 잘 되네. 그 자식이 서울대를 갔네. 하나님 공평한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죠. 뜻이 있어요.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죽을 때도 너무나 편안해요. 자,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시까지 썼어요. 자, 6절이면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쭉 읽어보세요. 재물도 불어납니다. 쭉 읽어보세요.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주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지금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반문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들이 속이 올라오죠. 하박국이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이 하박국이 됐어요. 제가 하박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박국도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골자가 뭐냐면요. 왜 유다 민족의 그 강포, 그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악이 팽배하며 관영되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침묵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냅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진짜 언약의 순종함 축복을 준다. 의인은 영생을 주고 악인은 영벌에 처하며, 악인은 주님의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악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관이었고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확고한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침묵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냅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십니까? 아닐 것 같지만 내 주변에서,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고 상처로 반응하게 되고, 또 스위치가 정말 말 그대로 켜지는 순간 말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카메라 찍으면 썽질나 있는 내 모습이, 다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 그러한 모습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찍힐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의인들은 또한 뭐예요? 의인들도 복을 받은 도지만 악인의 형벌이 그들을 임하는 것 같고, 나는 종일토록 주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꼬락서니가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형편이 어떠냐 한번 좀 살펴봐라. 소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 계속 읽어보시죠. 볼자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계속.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죠? 내가 이제 헛되고 헛되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매일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헛되다. 나 안 나올래. 개기는 거 이제. 뭐 나와 봤자지 뭐. 축복받아야지 나오지. 축복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성견자 아삽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계속 뭐예요? 징벌을 받고, 또 괴율 뭐예요? 괴사 계속 맞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두드러 맞고,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왜 거두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저 초신자는 잘만 들어주더만 왜 나는 좀 차별하십니까? 내 기도 서류가 빠졌습니까? 순서가 밀려났습니까? 나는 어디 서류가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갈 때 어디 빠뜨린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도 없고. 기도해 봤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계획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지만 또 막상 다치면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간간히 빛을 던지고 있고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일하신다. 그죠? 여전히 일하신다. 제가 이거 답을 성경 찾아드리면 아멘 돼요. 그때 아멘 하세요.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계속 이 모든 상황 속에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가. 이제 근데 번뇌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얻었냐? 바로 17절에 답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라는 개념은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어떤 그러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깨달음이 주어지는 곳, 정말로 쉼과 안식이 있는 곳. 다윗이 가장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에 올라가길 가장 기뻐할 때, 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왕의 자리보다, 권력을 누리는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달콤함 가운데 깨달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주님을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 왜 지금 정의가 실현되지 않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의라는 건 딱 이거예요. 의인은 복 받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저주받아야 되고, 불순종하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영벌에 처해지는 것.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판결은 종말론적으로 언제 실현되냐? 주님 재림 때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17절에 답이 있어. 은혜의 보좌에 나왔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본심, 또 깨달았게 되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악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며 신앙의 회의가 아닌 지금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다.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만지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몇 구절만 읽으면 만져지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이것만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져. 뭘까? 시편. 자, 잠언 21장 21절. 잠언 21장 21장 4절, 21장 4절. 이것만 읽어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웃음이 잠깐 나오는데.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게 죄래요, 죄. 시원해지십니까?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래요, 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관점들,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왕들이 권력을 휘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정말로 세상 권력이 가장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성이고 신앙적인 뭐랄까 한계성, 우리 죄성에서 비롯된 어떠한 나약함, 그러한 부분 안에서 침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확 미끄러지거든요. 영적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이 악인 형통의 죄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글 더 볼게요. 잠언 24장 1절. 또 위로되는 말씀. 여러분, 제가 위로라고 표현했는데 그게요, 과언이 아니에요. 왜?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죠. 그죠? 악인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언제 내 피를 신원해 줄 것이냐. 대접 심판 때 그 피를 신원해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악인들을 다 처벌할 때
하나님이 심판 의롭고 이제 그 마음을 뭐예요? 내 피를 신원해 줬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린단 말입니다. 악인을 짓밟아 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성서에서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또 결국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끝은 결국 뭐다고? 사망이라는 것. 잘 되든 잘못되든. 의인의 축복처럼 악인이 그렇게 살아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헛되며 결국 해 아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생무상 헛되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결국 그들의 종말은 결국 비참해질 것이다. 악인들은 억센풀처럼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잔디깎이들 깎여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겨자씨는요, 자라긴 더뎌 보여도 그 종말은 어때요? 새일도끼들 아주 큰 나무가 되지만 잡초 같은 억센풀들은 금방 일어날 것 같고 금방 뭐예요? 자라지만 한계가 딱 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집중해서 땅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어버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야 될 준비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신앙에 회의 빠져서 그렇게 감정 안에 침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래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전도서 7장 15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두 가지예요. 아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수하면 무조건 축복한다.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 신앙적인 세계관에서 장수하면, 또 애를 낳으면 축복한다. 두 가지가 크죠. 그래서 쉽게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너 애를 못 낳으니까 저주받았다. 너 장수 못하니까 너 저주받았다. 이런 세계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번뇌하면서 하박국처럼 또 에레미야처럼 탄원하고 그런 시를 쓰며 이해 불가죠. 납득 불가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오래 참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큰 하나님의 계획을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판단하려 들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부요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의 지혜가 못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은 완전한 공의 안에서 말씀 안에 행하시고 말씀 안에 이루시는 분이시며 공의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공의와 사랑 안에 균형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다루시면서 완전한 마귀의 참소 가운데 어떤 것도 틈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생을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계획 가운데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수 없으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러니까 침체가 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섭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하라 그랬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말은.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성소에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를 알면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마지막 때 망한답니다. 나는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랍니다. 여호와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갈망함들. 계속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가까이 나오는 삶들. 거기에서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마음으로 무장해 갈 때 하와처럼 당하지 않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 여러분 돈을 횡령한 장로님이 도망가서 아들이 잘 되고 잘 됐다는 소문도 배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오래 참았어. 내가 그 장로님보다 더 선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지옥 갈 수 있는 큰 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형제 티끌은 보지만 우리 안에 들보를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오래 참았다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된다면 100대 나름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 원수가 도리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믿습니까? 중보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 그들을 기다림으로 끝까지 기다리지만 기다려도 회개치 않을 때 이제 종말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비례적으로 죄악의 진노들이 쌓아져요.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원수를 하나님께 뭐라?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장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3장. 전도사다 갑자기 넘어갔는데 11절. 에스겔 33장. 그러니까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주님께 내밀고 돌아오라. 그리하여 내가 돌아가리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멈추며 옳은 대로 돌아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네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악인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이라고 죄대로 심판하는 분 아니라고요. 악인이지만 또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사고도 나고 질병도 걸려보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나의 무능력과 한계성을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죠. 내 손에 들려진 무엇과를 흔들어 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존적으로 프로그램 됐고 의존적으로 설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존하게끔. 근데 독립적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다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다?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이에요. 또 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이 본심이 하나님 마지막 선자들 입에서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왜 나를 악한 하나님을 보느냐? 왜 너희들까지 나를 닮은 너희들이 원수를, 악인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뭘 참으사? 우리를 오래 참지만 교회를 떠나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죄를 짓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그런 자조차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죄인이 잘 되는 건 정말 죄입니다. 악인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전의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행위를 본받지 마라. 네 영혼의 올무에 사로잡힌다. 우리 영적 전의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길 것인가?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 안에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영적 주도권을 잡는 것을 또 영적 전의할 때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전도서 솔로몬 또 말을 하고죠. 아까 어디 몇 절 읽었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서에 깨달았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요.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보세요. 악인이 이렇게 잘 돼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됐으면 좋겠잖아요. 공의가 언제 실행된다고요? 그들의 종말의 끝을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을 따져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는구나.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게 되는구나.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는구나.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구나. 그들의 종말과 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심판의 때요, 보복의 날이 형벌의 날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 되겠죠. 그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 그게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섭리가 너무 깊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분이 죄송하지만 잡고 있고 신명기 화면을 보세요. 그냥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그 섭리가 오묘하니까 29장 29절에 보면 나타나는 것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가 계시에서 깨닫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주님을 경외할 뿐이에요. 악인이 잘 되든 여러분 뭐하라? 순종해라. 네 논리로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 지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그럼 깨닫게 해주셔요. 언젠가는 알게 해주셔요. 아하 그렇구나. 성숙되어질수록 그 빛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는 거죠.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다림 법을 배워야 되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 그러지 않아도 상황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이것이 신앙의 회의를 낳다는 거예요. 침체가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쉼을 주고 안식을 누리게 하며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모든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로 전도 넘어가서 8장 11절에 다시 14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쭉 11절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 다음에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요것만 보세요. 믿습니까? 악인은 보세요. 결국 13절에 결국 악인은 그래도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수하지 못해요. 우리는 장수라는 건 진짜 본질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잡초가 어느 한계점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악인은 초기와 같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한번 봐볼까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14절까지 읽고 시작.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에 아시겠죠? 자, 13절에 결국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감정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며 무력감과 좌절감과 패배감, 비교의식 가운데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간교의 술촉에 넘어가지 말아라. 끝까지 나에게 집중해라.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대적하냐 이런 말 하는 거 14절에. 우리가 몰랐죠. 오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소의 깨달음으로 침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까지 흐름 안에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소용없어. 아까 아삽처럼 솔로몬 뒤늦게 깨달았지만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보죠. 이것도 죄잖아요. 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말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를 오히려 노출시킬 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 뭘 깨닫냐? 종말론적인 심판을 깨닫는 거예요. 16절에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죠? 다만 너희들 왜 경외해야 되냐? 경외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심판 때는 선과 악을 나누는데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러 올 거니까 네 소망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뭐예요? 그게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한다는 건 네 소망 아직 땅에 있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히려. 보세요. 16절에 보면 주님 말씀,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가 되냐? 믿는 자의 위로가 됩니다. 공의 안에서. 믿습니까? 심판이라는 건 악인을 형벌을 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 나 참지만 주님이 심판해 줄 거야. 원수 주님께 맡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이 위로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공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계시록은 공의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16절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면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17절 그럼 어떻게 되냐?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할렐루야.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자 18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직도 악인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냥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잠언 말씀 위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니까 위로가 되시죠. 진짜 잠언의 명령이 주신 의도를 깨달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의도를 깨달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들이 벗겨질 때, 베일이 벗겨지듯 알아질 때 그 동기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주님의 본심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들어오고 뜻이 깨달아지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화할 게 아니구나.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 나의 이런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구나. 나 주님을 대적했던 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소망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결국 모든 것이 인생의 끝, 종말 가운데 그들의 결론을 깨달았고 결과를 내가 알았고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헛되다. 헛된 것은 이 모든 가치는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나냐. 지금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끝에 영생을 얻을 때 이거 진짜였다는 것을 또 진짜 가치는 결국 끝이 좋아야 진짜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악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맞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 마지막 때 심판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 섬긴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 다음 장 4장에는 악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이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요, 악인을 막 처단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위로의 책이니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반대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도리어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만이란 말을 씁니다. 다만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과 행위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도서 결론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너의 신앙을 유지하라. 한결같게 나의 은혜로서 계속적으로 회의에 빠지지 말고 그 말조차 주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내 심판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너에겐 필요하다. 나를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서 나의 섭리와 때와 뜻을 깨달아라. 인내하라. 할렐루야.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음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이, 말씀이, 은혜가 나를 주장해 줍니다. 실족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 안에 나를 말씀 안에서 계속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가둬주죠. 이렇게 몰아가는다 그러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될 때 그것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악인을 밟을 것이나 내가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다? 말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속아도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전도서 읽었고 또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확실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전도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알지만 12장 13절 14절 알지만 12장 13절 그 모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던 이 전도서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들의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데 14절 보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나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절. 그러면 다 하진 못하니까 에레미야 12장 1절만 봐볼게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지 몰라. 하박국도 그렇고 이 모든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켰어요. 내 생각으로. 왜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틀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내가 좀 알면 그렇게 반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왜 하나님 안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경향이 있잖아요. 누가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며 그 인내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환경 속에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시지만 오늘부터는 도리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완전히 찬양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비록 뭐뭐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를 해보시면 그 감사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모르면 감사하세요. 일단
감사가 길 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보좌에 나오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나올 때야 위로부터 준 전략이 부어지고 레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나를 찾으면. 할렐루야. 찾아야 돼요. 그냥 머무르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끈질긴 그 탄원과 끈질긴 기도 또 계속 나오는 걸로 해서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왕이랄지라도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는 세리 그 비유처럼 하나님 분명히 밤낮 요구하고 찾는 자의 그 모든 탄원과 그 기도를 원망할지라도 일단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들어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알게 만들어준다. 또 물어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자, 눈물이 많아. 눈물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번련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보세요. 악한 자가 뭐예요? 또 평통하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의인이 정말로 의인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게 힘든데 축복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틀리게 주님 말합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게 완악한 말로 줄 대적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라기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잘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주님 멉니다. 교회 안에서 입으로 주여 하지만 그들을 주님 마음 머는 거 모르십니까?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그러는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제발 그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4절에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 그 악인들 때문에 채소가 마르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짐승과 셀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수음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끝을 네가 보겠느냐? 비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5절에. 좀 달라요. 여기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주님께서 여기서는요. 바로 응답은 주지 않았어요. 어떤 의인은 이제 더 큰 환난을 네가 만약에 지금 보행자와 다니면 더 큰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이 에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행적들 또 삶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선자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정금같이 단련하고 더 큰 고난이 클 때 영광이 크다는 것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에레미야를 다루고 계시는데 지금 얘가 실족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가 말과 경주할 때가 오고 요단강 물이 창이랄 환란의 때가 오는데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 보행자와 지금 피곤해 버리면 지금 환란의 때 지금 실족해 버리면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닥칠 환란과 또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 결코 타협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일정하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어느 시대나. 그러나 우리의 다루심들이 틀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심판대 앞에 의인과 악인은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는 나눠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같이 의인처럼 더 큰 고난을 위한 부르심 안에 이렇게 질문에도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부분 안에서 이것이 에레미야에게는 또 응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응답도요.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하박국은 그 질문하면서 왜 우리 유다가 강포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답해요. 야, 내가 바벨론으로 너 백성들 사로잡게 만들어줄게. 또 엄내가.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갈대아와 같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사용해서 심판합니까? 또 회의가 느껴져. 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걸 왜 이방 민족을 통해 역사합니까? 왜 악인을 사용하고 왜 사탄을 사용해서 믿는 자를 시험하게 만들고 왜 김정은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환난을 줍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을 그 죄로 인해서 보응할 것이다. 나는 공의대로 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질문을 가운데 응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한 하박국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악인 또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인 또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참고 그 악인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믿습니까? 악인도 사용하세요.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끝까지 집중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됐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이론적인 부분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알게 만들고 또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더 큰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네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각지대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 역사에 예수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가치, 하늘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리듯 일어나며 심판 가운데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최종적인 승리는요, 결국 언제 일어나냐? 이제 주님 오시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계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주님 지켰습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상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다름질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침체가 와도 다름질하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회의를 극복하며 영적 무지가 신앙회의를 준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